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국이 어떻게 될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잘 순종했더라면 사울 왕국은 건재하고 점점 더 왕성하고 점점 더 강건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초대 왕으로 끝나게 되는, 후에는 이름조차 사라지게 되는 아주 비운의 왕으로 전락됩니다. 그 모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주어진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압제에 있을 때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400년 전에, 거의 한 450년쯤 됐는데 한 45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45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5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현재처럼 기억하시고 그들의 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 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겐 사람들은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야, 전쟁 일어나니까 빨리 피해라 하고 이들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450년 전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도와줬다. 450년 전의 악과 450년 전의 선을 하나님은 현재처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아야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50년 뒤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는 이렇게 고난도 없고 악한 자는 심판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낙심시키고 이 세상의 이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무려 5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자기 애인하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냥 재판정에 서지도 못하고 이 사람 얼굴도 한번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김일성 주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요 6.25 사변은요 한국사 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세계 전쟁과 같은 중국도 참여했고 러시아도 참여했고 미국도 참여했고 16개국이 참여한 세계전쟁에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네. 어떻게 살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끝났다. 웬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려놓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만 되더라도 아이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한 5살만 먹으면, 아니 웬걸 5살이에요? 2-3살만 되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아이가 동생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엄마 눈치를 봐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진화돼 가지고 그 양심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기독교 강의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접적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 500년 전 일도 기억하시고 그의 악도 기억하시고 선도 기억하셔서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400년 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400년, 2500, 지금 2016, 2416년 뒤에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들이 복을 받을까? 이들이 저주를 받을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4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의 축복과 저주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저 아담이 한 범죄가 지금 이 땅에 그대로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죄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에 그들을 벌하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한 일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얻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그들이 행진을 하는데 뒤에 연약한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이렇게 여자들이 뒤처지는데 아말렉들이 와서 뒤에 처진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을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은혜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나도록 씨를 말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말렉을 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치라고 했냐면 남여,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잔인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아말렉을 이렇게 쳐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울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된 다음에 준 첫 번째 명령. 다시 말하면 여기 에덴 동산에는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왕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 선악과 먹지 마.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먹지 마. 명령 준 것과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처음 아말렉을 처하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성을 가진 말씀으로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진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고, 뭐 저 사람 내가 선인데 저 사람 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얘야, 너 이렇게 살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자체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가 완전히 멸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건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풍년이 있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껴놓고. 자,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꼭 이렇게 이제 주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요 근래는 더 짧게 해달래요. 주례사를 더 짧게 어떡하나 제가 연구하다가 하나 알았어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도 우리 에리자매 결혼식이는데 어떻게 주례를 할까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딱 하나 발견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잘하고, 그럼 남편은 순종받는 맛에 살아가니까 순종 잘하면 남편도 사랑해 줄 것입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참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초점을 거기에 맞췄어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누가 그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아내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명령한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 자체만 초점을 맞추면 어떤 때는 아내에게 남편 순종하십시오, 어떤 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남자들이 좀 철이 늦게 들지 않습니까? 철 들지 않는 남편에게 뭔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못해! 근데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저 사람 보면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젊었을 때는 예쁘고 날씬하고 사랑합니다. 애 낳고 애 둘 낳고 셋 낳고 모셔요. 완전 펑퍼짐해지는데 막 펑퍼짐해, 살 좀 빼, 옛날처럼 만들어봐. 되겠습니까? 그게 다리 애 낳으면서 뼈가 벌어지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못해서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볼 때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잘해주고 용돈도 주고 뭐 유산도 불려주고,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인격적이야. 그래서 누가 그럼 공경 못합니까? 그런데 부모도 철이 어떤 때는 안 들잖아요. 아이를 기를 때 철이 안 들고 기르잖아요. 적어도 첫 번째 애를 기를 때는 부모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아이들 답으로다 세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 나갈 때가 많아요. 첫째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엔 보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크고요, 부모가 늙어보십시오. 요새 보복하는 부모 자녀가 많아요. 부모요, 망치로 머리때려 죽입니다, 밤에 잘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식이 항상 자식으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명령이에요. 그게 너의 부모가 어떠하든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예전에 그 이중필 목사님, 한신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늘 술집에서 살다가 올 때 그냥 꼬꾸라져 길바닥에서 잔대요. 그러면 늦게까지 아버지 안 오면 길거리 간대요. 그럼 장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으면 아버지를 업고 온대요. 업고 올 때 이런 마음이었대요. 하늘을 업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이 아버지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야 오늘은 모내기 해야 되니까, 내일은 모내기 하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그 토요일날 초저녁 때부터 나간대요. 그때부터 모내기를 시작한대요. 달빛 아래서 혼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리고 모내기 다 한 다음에 아버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야 모내기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랬대요. 추수할 때도 그랬고요. 항상.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아말렉을 치라는 것은 사무엘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드는 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철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 교훈을 주는 겁니까? 제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지금 여기도 이 사울도 그랬어요. 살찐 살찐 양이 있는데 저걸 다 죽여버려?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난주에 기도 영성이라는 책을 청교도에 쓴 책인데요, 한 3사람이 공주했는데 이런 얘기가 받았어요. 아주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다. 아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래요.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하나님 떠나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은 하나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한 가지 원리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려면 내가 종이 돼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여기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순종이요,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지 않아요? 복이 나에게 달렸다 그럼 믿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이렇게 여기세요. 너 나를 버렸구나. 나도 너 버린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 요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순종이에요. 교회에서는 순종을 배우는 기관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담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울에게도 순종하라를 가르치는데, 그가 순종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왕위에서 끝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낮은 것, 하찮은 것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뭐 양, 소, 나귀, 좋은 것들, 살찐 것들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양 소리 들리고 소 소리 들리고, 그 왜 잡아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얘기를.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범죄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 명예가 지켜질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말렉을 쳐라 하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 이런 뜻이에요. 네 속에는 탐욕이 있어. 넌 욕심이 있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넌 욕심이 있어. 한번 볼래? 이 사건, 그래서 아말렉 쳐라. 그 사건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치라는 것은 사울 속에 너는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있는 자야. 너는 탐욕스러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왕으로서 살 수가 없어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죄인이군요.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으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죄가 어떤 일을 안 저지르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사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막 전쟁에서 막 승리를 했어요. 저기에서 막 병사가 오더니, 임금님 저기 한번 보십시오. 가보니까 거기 양떼가 있는데 양 100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있어요.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나 틈실하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이런 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임금님 다 죽일까요? 그럼 그래 죽여라. 이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욕심 없습니다.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딱 그 상황에 가면 속에는 죄가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죄의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주어지면, 이 사울의 상황에 주어지면 소떼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떼가 있는데 수만 마리가 있는데 너무 틈실하고 막 키가 이르고요. 너무 좋은 그런 소들이 있어요. 죽여라. 이게 나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세요? 너는 죄인이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죄인이야, 너를 버렸어 할 때 이 사울이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속에 이런 탐욕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탐욕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 이 사건은 사울에게 너 망했어, 너는 이제 다시 기회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한 번 죄졌다고 그래서 넌 끝났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한 번 실수했다고 넌 끝났어 하고 버리는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사무엘의 발 앞에서 붙들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너 버렸으니까 끝났으니까 알아서 해, 그 얘기 있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가지를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10,000가 중에 3-4개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또는 우리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죠? 가룟 유다 얘기죠.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 뻔히 보는데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저주받을 사람이야. 어떻게 뭐 저래.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뒤에 가서 돈 받고 넘겨준 거나 차이가 뭐예요? 뭐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 팔아먹어요. 하루 몇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만의 얘기겠어요? 가룟 유다만의 얘기겠어요? 저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는 자는 다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게만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으면 예수님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뭐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단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오셔서 야, 저 사울이 내 말 안 들었다. 내가 참 후회한다. 너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말씀 순종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간 것은 성령이 간 거예요. 지금 성령이 깨우치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하지. 감동이 왔는데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아말렉 사건은 단순히 너 불순종했으니 죽어야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이 왔을 때 저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울의 삶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책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래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요새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기다릴까요? 이렇게 답변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음은 더 강팍해질 것이다.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서 하나님께 돌아올 날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해라. 그것은 마치 젖은 나무를 불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젖은 나무를 불에 올려놓으면 타진 않고 연기만 난다. 그러나 계속 시간이 가는 데는 부채질 하다 보면 젖은 나무가 마르고 마침내 불이 붙게 될 것이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젖은 나무십니까? 계속 부채질 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 부채질하는 가운데 요새 많이 느껴요. 아침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냉랭해져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진 채로 기도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나무일 때 계속 부채질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더 큰 은혜 주시는 거 알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의 일도 기억하십니다. 잊혀진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